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좀 길지만 중요하게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같이 이것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또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유스 학생들 또 선데이스쿨 어린이들 모두 다 아주 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서로 보고 싶어 하셔서 속히 만날 날을 손꼽아 헤아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재돈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아들, 딸 재은이, 현진이, 우진이 목소리 한번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쁜 목소리 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된 사람들만 벌써 93만 명이나 넘어서 이번 주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 같고요. 현재 5만 3천 명 정도가 희생이 됐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매일 미국에서만도 3만 명 이상, 어제만 해도 3만 7천 명의 확진자가 생겼으니 정말 전염병이 크게 창궐한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뉴욕이 30만 명이고요. 저희가 사는 뉴저지만 해도 벌써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중부 뉴저지 미들섹스 이 카운티도요. 9,500명, 거의 10,000명이 되어갑니다. 에디슨에 1,000명, 1,083명이고 근데 가까이 붙어있는 매터차는 65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저희 이스트 브룬스윅도 420명이나 되는데요. 같이 붙어있는 밀타운에는 6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2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집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아주 답답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조금만 잘 참고 이 시간들을 잘 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함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릴 뿐만 아니라 아주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 중 12제자가 아닌 밑에 여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한 7마일, 8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스트 브룬스윅에서 저희 교회까지의 거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중에서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왜 못 알아봤는지 사실 참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죽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6절에 보면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중에 여인들이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과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같이 갔던 그 두 사람과 예수님이 같은 곳에 가서 하루를 유숙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축사하시사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받아 먹고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볼 수가 없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서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고요, 묵상을 하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뜨거워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이 그것이구나.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순간에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뜨거워짐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워짐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었고요. 또 우리 다른 분들과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면서 큐티 쉐어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또 대화 가운데서도 아, 그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있지요. 이 깨달음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리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줄 때 그 떡을 먹은 그 순간에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고 뜨거워짐을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요, 그때서야 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엠마오로 갈 때가 아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에게도 오셨다라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그곳에도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말씀을 그곳에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이렇게 좀 교차 구조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지 그 뜨거워짐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뜨거워짐을 경험한 이후에야 모세와 선지자의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이 어떻게 자세히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 설명을 듣고 이 두 제자가 그때서야 고난과 부활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것을 믿지 못함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명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고 나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알린 다음에 승천하셔도 되는데 왜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2주 전에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었는데요. 2주 전에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 5월의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성령이 오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니까 지금 저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강해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확실하게 부활을 보여준 거죠. 두 번째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로 가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풀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기도 하고요. 귀신들을 내쫓고요. 병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기도 하고요. 말씀을 할 수 없는 자들,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되고요. 귀가 들리지 않던 자들도 귀가 들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라고 이 사도행전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 준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성령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설교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때 복음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겁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그 복음 사역자들 중에서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영국의 리빙스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리빙스턴은 당시에는 아프리카는 완전히 흑암의 대륙이었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이 당시에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아프리카에는 아무도 복음이 증거되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아프리카는 완전히 흑암의 대륙이었고요. 당시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까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이 마음속에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큰 걱정이 앞서고 이런 곳에서 과연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고민을 했던 그런 때 리빙스턴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말라리아와 각종 전염병이 있는 그 아프리카로 가서 그가 평생의 복음을 그곳에서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리빙스턴을 태어나게 한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이 리빙스턴의 엄청난 일에 감동을 해서 군함을 보내서 그 군함을 통해서 시신을 영국으로 가져와서 그 업적을 기렸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당시에는 훌륭한 이런 귀한 일을 하신 분들을 교회 안에 시신을 보관하면서 무덤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 리빙스턴이 한 교회 안에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들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뜨거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큰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잘 버티고 건강을 유지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사실 앞이 캄캄하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지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두려움이 있죠.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잘 잡혀지고 백신도 또 빨리 만들어지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정말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멀리 갔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짐을 경험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증거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더 성숙해진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신앙인의 이 성숙한 모습은요, 어느 누가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부활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신앙적인 성숙함을 잘 유지하시고 다시 만나서 또 주께 영광 올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서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체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